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도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린 신앙 고백을 하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를 주목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목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예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어떠고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죠.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하고는 상관없고 즉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도로도로 있다는 사실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비교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세와 비교를 하는데 모세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신실하게 충성했던 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는 거죠. 다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충성했다는 뜻이죠. 개정판에 보면 충성이라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라는 거죠. 여기 맡았다는 말은 그 위에라는 거죠. 교회 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위에 그 집을 감독하는 지배하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감독도 하고 다스리고 그 위에 충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성의 내용은 다스리는 충성이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충성, 하나님의 집에 지배하는 충성, 섬기는 충성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위에서 충성을 했는가? 이것은 오직 교회를 세우신 설립하신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 때 예수가 어떤 분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교회를 지키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교회의 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거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죠. 오고 싶으면 오고 말면 말고 교회가 많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감독자가 되신 그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사도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1절 후반부에 보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신앙 고백하는 그분 사도가 되신다는 거죠. 사도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공적으로 파송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공적으로 파송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할 일이 있고 바로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정권 대사다는 것을 여기에는 바로 사도로 번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교회에다가 이 땅에 정권 대사로 보냈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이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어서 정권 대사로 교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더불어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낸 교회 또한 이 세상에 보낸 정권 대사다는 거죠. 임무와 권위를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1절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인간과 사람이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죠. 대속의 죽음은 속량하셨다 그러죠.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할 그 죽음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구속, 속량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안 나올 때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은혜로 회개했다는 뜻이죠. 예수 없는 죄의 사함, 예수 없는 의인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감독자가 되신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권 대사로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발라야 교회관이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관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뭔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예배죠. 이 예배가 뭔지, 교회 직분이 뭔지, 교회 임직이 뭔지, 교회관이 바로 설 때, 바로 세워질 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거든요. 그 6절 말씀 속에 이 집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6절에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여기 집이라 그랬어요. 이 집은요 오이콘이란 말인데 헬라 말로 똑같습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끝부분에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죠. 이건 오이코스란 말입니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들이죠. 오이콘, 오이코스, 오이콘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켜서 바로 말합니다. 그의 집이 된다는, 그럼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권대사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교회 주인으로 감독자로 오셔서 교회를 섬겼다는, 충성했는데 그 교회가 누군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의 집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집에,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섬길 때
충성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예수님은 거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아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그와 같이 하셨으니, 충성하셨으니, 모세처럼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섬겼던 그 집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요. 찰떡같이 해야 되는데 개떡같이 하는,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섬겼던 하나님의 집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가족, 성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6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충성했던 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굳게 찾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이 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자기 중심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소망은 뭡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자기 소망이죠. 그런 소망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소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소망,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선행이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구속의 은총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사역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고 정말 천국 간다는 이 확신, 이게 확실하여서 그것이 분명한 기대가 된다.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때가 끝나면은 영원한 영원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 간다는 이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견고하게, 전해본 얘기는 담대함으로 나옵니다. 담대하게 잡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 멤버로, 교회 일원으로 남는 조건이고 증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다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소망 없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 이 소망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이 소망이 없는데 헌금을 한다, 이 소망이 없는데 충성을 한다, 끔찍하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찬양대를 한다, 힘들죠? 일찍 와서 연습해야 되니까. 이 소망이 없는데 교회 직분을 감당한다, 짐이죠? 아이고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죠? 이 소망이 있는 건 맞지요? 내놔봐라고 안 그래도 되겠죠? 가족이 있죠?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먼저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 성도가 가지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 시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왜 시험 됩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무언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복음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충성하다가 그만두고, 주의 일하다가 그만두고,
예배드리다가 그만두고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흔들리지 않죠. 이 포항 앞바다에 보면 큰 배들이 정박해 있죠. 배에 싣고 온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탓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배가 한쪽으로 안 밀려가죠. 그래서 히브리 세대는 우리의 소망이 영원에 다가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확신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랑이죠. 여기에 자랑은 자랑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한다고 해서 자랑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랑할 때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의 내용을 말씀하는데,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갖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신분, 이게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랑스러워야지. 내 자랑의 내용이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 내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대한 자랑, 하늘 소망 교회 가족이 되었다는 이 자랑이 있어야지. 그 자랑의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 언제 하나님이 오라 했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그 자랑이 있어야지. 이런 자랑은 신뢰와 즐거움, 감사라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복음을 믿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죠. 이런 것들로 구성된 자랑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포함됩니다만,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뭘 자랑합니까? 자랑할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주영아, 자랑할 것도 있나? 자랑, 예수에 대한 자랑,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랑.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육신의 때가 딱 끝나면 영혼의 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자랑할 게 많았어요. 가문도 자랑하고 학문도 자랑하고 지식도 자랑하고 대단한 학벌을 가졌죠. 헬리니즘, 헬라의 모든 공부를 마쳤던 사람, 헬리니즘, 히브리즘,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 양대 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많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회심하고 난 뒤에 그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 거죠.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그 포악했던 그를 성자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만 자랑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그의 삶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최고의 가치를 예수에게 주고 십자가의 은혜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의 종 되는 것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거죠. 성령에 기록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거죠.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십자가에 대한 확신, 그 은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종이라고 부르면 수용되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당당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에 대한 자부심, 자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교회의 인원이 되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있어야 돼요.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있어요? 있죠?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랑의 내용이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6절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믿어져야 되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뭐하면요? 있으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있어도 안 되고 지금 있으면, 내일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그 상태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예배당이 안 나오고 낚시장에 가 있고 저 어떤 갔으면 그 사람 모습은 그 신앙이 그겁니다. 그래서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행복이, 이 즐거움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고 또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확실하다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됐으면 순종해야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됐으면 순종해야지. 성전이 됐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건데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죄가요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죄지만은 믿지 않는 것도 죄요. 오늘 말씀 보세요.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죄지.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안 믿어지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종살이 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내려와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깨절하게 기도할 때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갔겠어요? 갔지. 가고도 남지.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한번 내려와서 보시고 구원해 달라고 예전에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도했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자유를 얻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간 겁니다.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거죠. 마음으로 완고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8절이죠.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어서 광야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중심지죠.
속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정예의 좌소죠. 왕고라는 것은 말라 굳었다는 것, 딱딱해졌다는 거죠. 왕과 길가 밭처럼 씨앗을 뿌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완고하게 되는가? 죄 지으면 완고하게 되거든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군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더라. 죄에게 유혹당하면 완고해지는 거죠. 말 안 들어요? 고집세요? 죄가 자리하게 되면은,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말씀 안 들어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그 사람이 죄를 딱 지어버리고 죄가 지배 딱 하게 되면 마귀가 지배하게 되고, 죄 지은 자는 소속이 어딥니까? 마귀에게 되죠. 말 안 들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봐서 에덴 동산이 어디 불편해서 죄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기 힘들어서 죄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죄 지는 조건이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지어요. 그럼 완고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이 되면은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은혜 받는 길이, 복 받는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안 따라와요. 안 와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데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혹당한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뜻이죠. 속았다는 뜻입니다. 잘못했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하는 말에 사람들에게 속아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갔지요. 사는 길,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거짓 선동한 사람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왜 떨어진지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분명히 나와 있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사는 부부 간에도 이 마음이 떨어지면, 멀어지면요, 같이 살아도 별 볼 일 없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런 경험 없어요? 아이고, 없구나. 감사해요. 같이 살아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래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래요. 가까이 있어야지. 가까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졌으면 다시 붙어야지. 가까이 와야지. 그리고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13절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라고 말합니다.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내일부터 잘하겠다. 별 의미 없어요. 지금부터 잘하지 뭘 내일부터 잘해. 우리 열심히 합시다. 아유, 목사님, 내년부터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런 사람 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왜 내일부터 잘하는, 오늘부터 하면 지금부터 해야지. 그래서 이 권면도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내 것입니까? 그게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피차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너 자신부터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너부터 권면하라는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고집 센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라. 황소고집, 냄새나는 무슨 고집이 있죠? 그거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권면의 목적이 뭡니까? 설교도 권면의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설교 속에는 반드시 권면이 들어가죠. 설교 속에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소망이 있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 속에는 권면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권면의 목적은 죄의 유혹으로 왕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 안에 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살도록 권면하는 거죠.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복된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천국 가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권면의 말을 안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도 시편의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복을 놓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떨어지면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 떨어지면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진짜 어렵거든요. 코로나19가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 제가 여러 군데 전달했어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이소. 아직까지 안 나와요. 예방주사 맞고 나오는데 2차 맞고 나오는데 뭐 쉬고 뭐가 지나면 나오고 몇 월달부터 나오는데 안 나와요.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본인은 떨어진 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본인은 떨어진 것을 몰라요. 떨어지면 회복도 힘들지만 본인이 떨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당신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어요. 몰라. 걱정하지 말래. 가까이 있대. 가까이 있기는 뭐 가까이 있어.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깨닫지는 못해요.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이 가까이 있는 처럼 그렇게 쇼를 하는 거죠. 거짓 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가까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래.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깨달았을 때는 쳐다보니까 저 앞에 가 있네. 따라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낙오자가 생기고 낙심자가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았을 때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경각심을 가지시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라. 너부터 권면하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섭니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는 데 사용하지. 그 말씀 가지고 맨날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가 복 받는 것 같으면 저는 맨날 그것만 합니다. 떨어지는데 무슨 복이 와요? 죽게 생겼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말라 불에 태워질 형편인데 무슨 복이 와요? 그것부터 회복이 돼야지. 그래야 열매가 맺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이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도 저에게 권면하면 정신 차리고 들어요. 저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목회를 하면서 뭐 다른 데 쾌락을 추구하고 다른 건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떨어졌더라고요. 기도하고 뭐 똑같이 했어요. 저도 모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걸 회복하려고 엄청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떨어지면 영안도 다쳐버리고 전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죄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하신 그 심정 주셔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회복하려고 일을 서는 거예요. 떨어지면 재미없습니다. 떨어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에 즐거움이 없어요.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권면할 때 중요한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울 왕이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권면할 때 안 받아들였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 버림당한 그 길로 가버렸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너 울고 있을 거냐? 너 할 일 빨리 하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가서 일하고 사울왕은 그 길로 가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안타까워서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 구절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붙잡고 물고 있겠냐는 거죠. 언제까지? 오늘 고민할 때 받아들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새 사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급하게 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농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없었지요. 마지막 말세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일이 없었죠. 불로 심판한 적이 없었죠. 그들은 살 수 있는 기회, 생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구덩이에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장가고 시집가고 바빠가 장사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노아의 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40주야 비가 오게 해서 심판한다고 선포할 때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안 타는 거죠. 방주에 성선하라, 방주에 타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탔어요. 그러나 짐승들은 잘 타는 거예요. 두 상씩 잘 탔어요. 이성이 없는 짐승들은 순종해서 탔어요. 그러나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타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왜? 똑똑하거든. 자기 경험을 믿어버렸거든. 자기 지식을 믿었거든. 그러니까 노아의 물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수장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하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 심판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권면하면 잘 받아들여요. 알겠습니다. 또 순종 안 해도 또 말은 또 알겠다고 하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요. 어떤 사람은 잔소리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짜증내죠.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이 안 됩니까? 지옥 갈 형편인데, 떨어져서 말라지는 형편인데 걱정이 안 됩니까? 그걸 보고도 우리 구역장이 구역원들이 말라 비틀어지는데도 열매가 다 떨어지고 며칠 희망이 없는데도 그거 보고 걱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우리 교사들이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어떻게? 교사들이 반 학생들이 지금 떨어져서 말라가는데 보고도 괜찮아? 그거 있을 수 없지요. 겸손한 사람들은 뭐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수백 번 들어도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이지,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래야 되죠. 그리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시작할 때, 예수 믿을 때 확신했던 거, 오늘 6절 말씀이죠. 정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시작할 때 확신한 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빼앗아가려고 하죠. 온갖 거짓말술수하고 거짓말해서 빼앗아가려고 하고, 유혹하고 미워하고 의혹을 불러일으켜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죠.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할 때 노역에 시달리던 그때, 매맞고 노역하던 그때를 생각했으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싹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죠.
우리 예국에 있을 때 좋았는데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좋았는데 무슨 고기 구워 먹었어? 그럴 때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생선도 먹고 무슨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죠. 예수 안 믿을 때는 미화시키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할 때 그때는 미화시키고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국으로 가자.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가자. 왜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가야지. 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행위가 보이느냐는 거죠. 뭐 말은 안 해도 지옥으로 가자. 그런 행위가 왜 보이느냐? 보이면 안 되죠.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지. 영원의 때에 하나님 나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지. 오늘 우리 확신했던 거 정말 우리 소망의 확신, 소망의 자랑이었던 거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왜 놓쳐요?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좋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할 때 좋아하고 전도할 때 좋아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줬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책망하죠. 우리 예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계시록 2장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 촛대를, 이 촛대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어디서 돈 5만 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오늘 뭐 돈 5만 원 잃어버렸네. 툭툭 털고 갑니까? 차 섭니까? 5만 원은 많으나? 적어요? 여러분 돈 5만 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예? 포기한다고 우리 집 앞에 와서 좀 포기 좀 하고 왔어. 내가 주워가게. 여러분 돈 잃어버릴 일이 있으면 우리 집 앞에 와서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줄게. 그거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도 찾아가요. 야들아, 이거 돈 못 받느냐? 그 말 속에는 너희들 혹시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것도 포함된 거죠.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5만 원 찾아내죠. 그렇죠? 그러면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신앙이 떨어져 버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떨어지고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데 그건 왜 안 찾아? 찾아야죠. 아니 돈 5만 원보다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마다 뭘 증거가 있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지.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지. 돈 5만 원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애타게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찾아야 되겠죠. 가까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순수하게 믿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나쁜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질병도 치료받아요. 기력을 체험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우리 하나님과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를 더 가까이 예수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서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고 귀한 것인지 오늘 우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니까. 정말 하루하루 예수를 닮아가는 그 행복, 그 즐거움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돼요.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산다면 우리 소속이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어 그의 집에 소속되어 산다면 천국 가는 건 보장된 거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확실하게 살아가야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 멸한다는 멸자는 멸공할 때 멸자, 멸종할 때 멸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죠. 멸균할 때, 균을 없앤다 할 때 사용하는 그 멸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 가족들이요, 정말 믿음의 손을 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깊이 생각하면서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을 추구할 때 소망이 팍팍 일어나는 거죠. 희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대가 되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저도 지금 잃어버렸던 그 주님과 좀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소망이 생기고 막 희망이 생기고 열정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을 향한 예절함이, 그 추구함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맨날 보던 그 사람이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광고를 드렸어요. 이번에 임직받을 분들 새벽 기도 나오든지 그게 정 힘들면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나오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임직받고 나도요 똑같아요.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 아내가 그 아내이지, 그 자녀가 자녀고, 해는 동에서 서로 지고 변한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통한, 예수를 만남을 통한 사명받음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직분에 대한 즐거움, 직분에 대한 소망, 직분에 대한 기대, 직분에 대한 충성, 불이 듯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행복한 거죠. 즐거움이 있고 기대가 되는 거죠.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은 조용히 하시기,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듣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대가 있습니까? 뭐 다 묻지 말고 우리 찬양, 호산나 찬양 때 신앙생활 하니까 날마다 기대가 막 생깁니까? 아이고, 어디요? 내가 소리는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기대가 있어야 되죠. 이건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요, 항예 같은 게 여기 쫙하게 있는 거, 그 성령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심이 나타나죠. 감정입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방개처럼 여기 쫙 깔려서 엄청난 기대가 돼요.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시고 기대가 되는, 소망이 있는, 정말 미치도록 주님 사랑하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통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결단, 새로워짐의 결단이 있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올레카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자랑, 교회 자랑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자랑, 교회 자랑,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랑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진보하게 하시고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영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올려내놓고 주여 내려놓고 주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약속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약속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저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돌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서로 피차 권면하여 순종하며 정말 처음 붙잡았던 그 확신, 그 소망의 확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기대가 있게 하시고 진보하고 예수 닮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열매 맺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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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에 강건케 하사 영원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